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will see God. 미국의 가장 오래된 경제 잡지라 불려지는 Fortune Magazine. 이 포춘지에서 미국 50대 재벌 중 한 사람으로 지명된 적이 있는 이 클레멘트 스톤은 사람의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며,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러니까 비즈니스 업계에서 성공하기까지 온갖 역경의 굴곡을 경험했던 이 스톤이 자신의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했던 것은 결국 내 마음이었다, 내 마음가짐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었는데, 이렇게 그는 사람의 마음이 바뀌게 되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운명까지도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렇게 사람의 마음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도 중요한 우리 인간의 마음을 겉으로는 도무지 알 길이 없다는 것인데, 그래서 명심보감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말할 때 화골, 화피, 난화골이라, 화오화피, 난화골이라. 저 밑에 한자는 I don't know, 그냥 혹시 한자가 필요하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린 것이고요. 그러나 이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이 화자는 그냥 그림 화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화호, 호랑이를 그릴 때에 화피, 피가 뭡니까? 가죽은, 호랑이의 가죽은 그릴 수 있어도 화골, 그 안에 있는 뼈, 어렵다, 난해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호랑이를 그릴 때에 겉은 그릴 수 있어도 뼈까지는 그리기가 어렵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마음은 그 겉은 알아도 속은 알 길이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속담도 말하기를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마음속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인데, 그래서 바로 어쩌면 이러한 까닭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의 말씀 중에서 하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히 여기셨던 주제 중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사람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와 지성과 감성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특별히 거듭 강조하셨던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은 지정의, 이 세 가지의 모든 것을 합친 한 사람의 전 인격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사람의 존재가 있고, 또한 마음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인격의 중심이 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안목에서 바라보니까 팔복의
말씀, 이 팔복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축복의 그 핵심, 그 핵심이 결국 바로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 그리고 자비의 마음을 소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으로 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팔복 설교 중에 6번째 복을 말씀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머리가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지성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지식의 종교는 아니라는 말씀이고, 또한 행위가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 역시 기독교는 윤리와 도덕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기독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인 그러한 종교가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을 보신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셔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를 찾으셨는데, 사무엘이 보니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용모가 빼어났었던 엘리압을 보면서 와우, 바로 이 아이다, 바로 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너무나도 흡족해서 겉으로 볼 때 얼마나 탄탄하고 튼튼하고 좋아 보이든지, 그런데 여러분,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He is not the one. He is not the one I'm looking for.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 그 헐트를 본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17장에서 말했을 때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무엇이다? 마음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 이렇게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 중심을 살펴보아도, 찾고 찾아보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만한, 하나님의 마음에 들 만한,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 주실 만한, 합격을 허락해 주실 만한 그러한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들을 결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이같이 마음이 악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하늘의 복을 어떻게 하면 받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영적인 고민인 것입니다. 이 같은 struggle, 이 같은 고민과 함께 깨끗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니 undivided heart, 하나님을 향한 undivided heart, 즉 하나님을 향해서 나누어지지 않는 한결같은 마음, 진실된 마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는데, 그래서 철학자이며 신학자였던 키르케고르도 이 깨끗한 마음을 해석할 때에 우리의 의지가, my will, 우리의 의지가 한 대상만을 향해서 그려진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한 대상만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깨끗한 마음이다. 세상에서 이런 것을 삼가고 저런 것을 삼가며 깨끗하고 청결하고 속세를 떠나서 사는 사람의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 대상만을 바라보면서 undivided heart, 나누어지지 않는 고결한 마음이다. 한결같은 마음이다. 진실된 마음이다. 여러분, 이같이 온 마음, 그리고 또한 시편 기자는 이 마음에 대해서 119편에서 말하기를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을 대체하면 되지 않습니까?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을 찾는 사람이 바로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내 온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기울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찾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깨끗한 사람이라, a person with a pure in heart, pure in heart. 여러분, 이 같은 마음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이 세상을 택하면서 따라 살 것이냐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향한 undivided heart, 나누어지지 않은 한결같은 나의 진실된 마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 용서와 함께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 이같이 큰 은혜를 덧입은 우리는 남은 생을 통해서 주님, 이같이 큰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오직 주님만을 찾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undivided heart의 삶을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 모두가 주제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비록 내가 지금 이 나누어짐이 없는 진실된 마음이라 좀 부담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Undivided heart. 그냥 주님만을 향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내가 그냥 단 1초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Undivided heart.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자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이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결단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남은 생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님을 우리는 주지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이후에도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믿음의 페네코, 믿음의 정상에 이르기까지 그는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렸던 그 사실들을,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용사 다윗 또한 마찬가지로 그의 삶 가운데서 정말 적지 않은 크고 작은 인간적인 실수들을 범하면서 살은 그러한 부족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보셨느냐? 하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면서 다윗이 부족하고 모자란 가운데서도 실수하고 실족하여서 넘어지면 그는 또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I have sinned.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나중에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셨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퍼펙트한 삶을 사는 것이 깨끗한 삶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아니,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오늘 또한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로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나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진실된 마음, 나는 정말 그 진실된 마음을 주님 앞에 한결같이 드리려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 주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하면서 다시 드리는 마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의 한 제자가 바다를 무척이나 좋아해서 한 번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놀다가 큰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이 바로 바닷가에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 바닷가를 향한 창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데 이같이 큰 죽을 뻔한 고생을 하고 돌아온 이 제자는 그 모든 창들을 다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한날은 친구가 찾아와서 보고는 이 좋은 시너리, 이같이 좋은 곳에서 그 좋은 풍경을 다 막고 있는 그 창들을 보면서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을 하면서 지난번에 있었던 그 큰 자신이 죽을 뻔했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다시는 그래서 배를 타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데 저 창문들을 열어놓으면, 그러면 어느 날 잔잔한 좋은 날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오늘은 괜찮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까봐 아예 창을 다 막아버렸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각 나름대로의 우리의 마음의 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창들 말입니다. 그 창들을 자꾸 내다보고 있노라면 우리 역시 언제 어떠한 시험에 빠져들는지 알 수 없는 것이기에, 그러므로 이 시험의 창들을 미리 분별하여서 플라톤의 제자처럼 아예 막아버리는 것이 어쩌면 지혜로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잠언의 지혜자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아니 사람이 숯불을 밟고 있는데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undivided heart, 나누어짐이 없는 깨끗하고 한결같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 아니 우리의 옷을 태울 수 있고 우리의 발을 되게 만드는 삶의 온갖 유혹의 창들을 미리 방지하지 않고 닫아버리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자의 삶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의 삶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과 그러한 사람들을 잘 분별하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생각들과 삶의 요소들을 삼가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언제든지 나를 죄의 유혹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방지하고 피하려고 하는 신앙의 결단,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누어지지 않는 깨끗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려고 노력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시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이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He is spirit, and we cannot see spirit.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마음이 깨끗하고 한결같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성도는 어느 날 그의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그 손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아,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험하게 되고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1961년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되었던 러시아 우주 비행사 가가린, 그 사람이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 후에 남겼던 그의 감상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 지구는 푸른 빛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의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얼마나 제가 웃었는지. 더군다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성경 말씀에서 다시 확인하면서 이 가가린의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웃기는 말인지. 시편 기자가 14편 말씀에서 그렇게 말했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마음이 선하지 못한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한데 어찌 하나님을 볼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말씀도 들으셨죠? 1971년도에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을 탐사하고 돌아왔던 미국의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윈. 제임스 어윈은 가가린과는 완전히 다른 고백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달나라에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 느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막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웃으면서 그들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며 사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고백이 다릅니다. 우리가 나누어짐이 없는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만나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엄청난 기적의 축복들을 다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